함께 묵상할 금요기도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 1장 5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34쪽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에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러한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 놀랍게 여김을 얻으시리니 이는 우리의 증거가 너희에게 믿어졌습니다.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은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당하는 고난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또 어떻게 극복해야 하는지 우리가 묵상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데살로니가 교회는 유대인들의 회방으로 인해서 또 핍박으로 인해서 기독교적인 신앙적 삶에 고난을 많이 받았습니다. 내가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받는 고난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현대사회를 사는 우리 기독교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난이 많습니다. 그 고난은 우리가 은혜롭고 거룩하게 살려면 살려고 할수록 그 고난이 우리에게 큰 고통을 가져다 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독교인이 똑같이 살 수는 없잖아요. 똑같이 분노하고 똑같이 싸우고 똑같이 억울한 감정 다 표현하고 다 말하고 참지 않고 할 말 다 하고 이렇게 공격적인 삶을 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억울해도 어떻게든 참으려고 노력하죠. 또 기도하고 또 억울한 일을 당하고 억울한 말을 들었어도요. 혼자 기도하면서 삭히는 일들이 많죠. 그런데 이 모든 것은 우리가 왜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나타내기 위해서 그러는 거죠. 하나님의 공의를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많은 삶의 순간순간마다 참고 인내하고 용서하고 다시 그 사람을 품고 살아야 하는 순간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모든 고난의 현장을 포기하고 가정에서 또는 교회에서 직장에서 내가 다 떨쳐버리고 던져버리고 나올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나의 소속된 자리를 박차고 나올 수 없기 때문에 마음대로 사는 것이 나에게 어렵기 때문에 그 자리를 지키는 것이 어렵고 고될 때가 많다는 거죠. 오늘 본문 5절에 보면 중반부에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너희가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고난을 함께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을 바울 사도가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받는 환난과 그 모든 것을 참는 인내를 하나님이 아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 하나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 선물이 뭔가 하면 7절에 보면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세상에서 기독교인으로 당하는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참고 인내하고 우리도 악으로 갚지 않고 좋은 말로 하려고 하고 또 인내하고 참고 속 안에서 삭히고 이렇게 살아요. 그런데 그렇게 사는 우리 기독교인들에게요. 하나님이 주시려는 선물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능력 중에 있는 안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는 안식, 평안함이 있는데 그것을 인내하고 참는 사람에게 공급하신다는 거예요. NIV 영어 성경에서는요. and to give relief to you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relief 하면요. 휴식, 위안이라는 의미예요. 그리고 afflicted 하면 괴로움이라는 의미예요. 괴로운 것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휴식과 위안을 준다는 거예요.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요. 이렇게 썼습니다. and to you who are troubled rest 이렇게 썼습니다. troubled rest 하면요. troubled 하면 난처한, 문제적인, 문제가 있는 이런 거죠. 트러블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문제 있는 일에서요. 우리에게 rest 하면 휴식을 준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괴로움을 겪고 난처한 상황을 겪는 모든 일에서 우리에게 휴식과 위안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하나님의 공의를 위하여 참고 억울할 때도 많이 있지만 잘 참으면, 그리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난처하고 괴로운 시간 가운데 있을 때에도 우리에게 참된 휴식과 위안을 공급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8절에 보면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형벌을 준다고 얘기합니다. 영어 성경에서는 he will punish라고 되어 있습니다. punish 하면 응징하다, 혼내주다 이런 뜻이죠. 혼내준다는 것은 어떤 잘못한 일에 대해서 혼내시고 응징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복음을 방해하는 사람들에 대한 응징은 뭔가? 그 응징이요, 6절에 보면 영어 성경에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He will pay back trouble to those who trouble you. 너가 문제를 일으킨 것에 대해서 나도 너에게 문제거리를 주겠다. 그래서 자꾸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자들에게는요, 문제를 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에 트러블을 준다는 거예요. 고장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인내하면서 인생이 고달프지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끝까지 기도하고 인내하면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적극적으로 천군 천사를 대동하셔서 우리에게 안식을 준다는 거예요. 쉼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것에 대한 고난을 받을 때마다 주님을 붙들고 주님이 주시는 천국과 휴식을 충만하게 경험하면요, 이것은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11절에 보면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이루게 하신다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믿는 자이기 때문에 받는 고난을 잘 극복하고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나도 공격하는 자가 되지 않고 은혜롭게 그 모든 것들을 잘 내 안에서 풀어나가고 또 내 마음을 넓히고 이렇게 잘 하면요, 안식을 준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말할 수 없는 은혜와 평강을 준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12절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신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안식을 누릴 때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번 도쿄올림픽 때 선수들이 몰래 선수촌을 빠져나가서 무단 외출을 하는 선수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술을 사와서 선수촌에서 먹기도 하고 나가서 놀다가 들어오는 선수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선수들은요, 각 나라를 대표해서 어떻게 해요? 최선을 다해서 자기가 맡은 분야에서 노력을 하고, 그것이 금메달이 아닐지라도 은메달이 아닐지라도 최고의 성적을 거두려고 나라의 명예를 걸고 어떻게 해요? 열심히 수고하는 거죠. 그리고 쉼은 어디서 쉬는 거예요? 밖에 나가서 술 먹고 쉬는 게 아니잖아요. 이 선수들은 각자의 나라로 돌아가서 그들이 환호하고 수고했다고 얘기하고 나라가 수고했다, 잘했다 이렇게 칭찬했을 때 어떻게 해요? 그것이 쉼이죠. 이 선수들의 쉼은요, 그 나라에 있어요. 그 나라가, 그 국민이 주었을 때 그것이 쉼이 되죠. 그게 뭐예요? 그 선수들에게 뭐예요? 부르심에 합당한 쉼이에요. 우리는 기독교인으로서 인내만 잘하면 칭찬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기독교인으로서요, 잘 쉬어야 칭찬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부르심에 합당한 거예요. 우리가 가장 잘 쉬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주 안에서 쉬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쉬고 찬송하면서 쉬는 거예요. 만약 자전거 타는 게 취미면 자전거 타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는 거죠. 걷는 게 취미면 걸으면서 뭐예요?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넘치길 기도하는 거죠. 우리가 나만의 시간을 갖고 있는 그 시간들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공급을 얻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할 때 11절처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라 여겨주시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영광을 받게 하신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통해서 잘 쉴 때 그것까지 보시고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신다는 거예요. 오늘 하루 마무리하면서 주를 통해서 안식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면서 각자의 자리에서 안식과 평강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모든 피곤함이 사라질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위로로 충만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한가운총이 충만하신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많은 사람들에게 고난을 얻고 믿는 자이기 때문에 고난을 얻습니다. 그러나 주님, 그 쉼은 어디서 얻어야 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그 쉼을 얻을 때, 주의 능력으로 주시는 그 쉼을, 그 안식을 경험할 때 그것이 하나님 앞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되고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쉴 때에 하나님의 안식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공급으로 쉬게 하여 주셔서 우리 마음에 문제되는 모든 것들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참된 기쁨으로 휴식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 각자의 심령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의 방법과 우리의 계획이 아닌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아갔던 것처럼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오늘도 그 믿음의 고백을 주 앞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온전하신 그 하나님의 계획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안개가 날 가리워 내 믿음 흔들리려 할 때 나 주님